매일 우리의 삶에 죄 사함의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죄 사함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죄 사함을 믿는다, 믿음에 강조점을 둔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기도문에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문제도 바로 회개에 관한, 죄 사함에 관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번째 강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죠? 육체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4번째 기도였다면 오늘 5번째 강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길 간구하는 그 역시도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간구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고 또한 영혼은 죄 사함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번째 강구를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강구의 주체입니다. 주체. 그럼 우리가 1차적인 주체는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적인 주체는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주기도문이 나온 시점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후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셨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할 기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팔복을 비추어 보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어야 했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과연 그러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게 될 것들이고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날마다 먹는 그 양식처럼 또한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 사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그 죄 사함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씻지 않으셔서 계속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씻음 받을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죄 씻음은 나의 공로가 됩니다. 결국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회개라는 그 행위를 통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도 매일의 그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공로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면서 매일의 회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죄의 사함 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의 입지가 대단히 강력했지만 그 한 사람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죄 씻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세례 이후의 삶은 완전히 정결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신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도 종종 죄에 빠지는 일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례를 통해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이 세례를 통해 씻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세례가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세례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 세례를 최대한 미루는 현상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중세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이제 침대에 임종을 앞두고 있고 그때 막 신부가 달려와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 때부터 이제 신자가 되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례를 미루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했냐면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살인과 간음과 또 배교와 같은 큰 죄는 신자가 된 후에는 절대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대죄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회심을 통해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들은 세례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중간에 끼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작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고해, 보속, 또 참회와 같은 그런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세 교회에는 죄의 사함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회나 고행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게 교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되지만 거기에 더 크거나 더 작은 상급을 받는 것은 신자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로 된다고 믿어서도 말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럼 죄의 사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사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하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면 우리는 왜 또 회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죠.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평생을 두고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완성되어 완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삶은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개혁 교의학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들의 회복은 단 한순간에 혹은 단 하루나 1년 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천천히 전진하는 발전에 의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의 육체적 부패를 제거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생각이 참으로 청결하도록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삶 전체를 통해 참회하며 이러한 전쟁이 오로지 죽음에서야 끝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참회의 과정은 삶 전체에 확대된다. 즉 회개란 한 번에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칭의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얻었으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거듭 강조하여 말하면서도, 또 야고보서 같은 곳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사함의 기도, 즉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결정적으로 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도, 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도 지금 내가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단번에 한 번의 경주를 통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전 생애에 걸친 그 삶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육체의 습관들이 나에게 죄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완전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의 죄에 대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내 삶에 부주의와 결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끝없이 그것을 바로잡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번째 강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빚진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한 기도가 역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용서의 기도 역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빚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빚진 자지만 이웃에게는 빌려준 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웃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탕감해 줄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뒷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다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전했을 때에 아이들은 이 문자 그대로 받으니까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되나요? 그 후에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꼭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또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그죠?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이웃을 처벌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물질들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궁핍한 자가 없게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죄 사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이웃에게 죄 사함을 베푸는 죄 사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 또 더러움에 물드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성이 없는 사람인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그 완성을 미리 이미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부족과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주님께 가거나 혹은 주님이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이 회개의 기도를, 죄 사함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